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이적 사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사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샘, 물, 그곳에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단어에 있어서 아인, 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 있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그 샘. 그리고 또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아인이란 뜻이 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문제. 광야의 삶을 갔을 때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쓴물 앞에서 많은 원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이 여호와는 승리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전쟁의 배경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하우링이 나거든요. 하이를 조금 줄여주세요. 8절에서 보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시작했던 출애굽의 여정, 홍해를 지난 것은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에서 말해줬던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오늘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말렉과 같은 대적자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대로 싸운다.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닐 때나 학교를 다닐 때나 그러는데 이 새 학기가 되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은 서로 이제 쭉 한번 애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다 서로 간에 관찰을 해요. 그래서 내하고 친구를 할 수 있는 놈이 누구고 그럴 수 없는 놈이 누군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누군가, 그걸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이요 매해 그러는 거예요. 매해 1년 동안 같이 지내고 새해가 돼갖고 새로운 애가 만날 때 작년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꼭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반이 바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 놈을 안 보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반이 편성되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비슷한 애가 또 나와. 학년이 올라가면요 또 나오죠.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부서에서 정말 싫은 애가 있어요. 싫은 직원이 있어. 얘만 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비슷한 애가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대적들은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성경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련된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각했던 기준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동안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부터 말립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나서고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신앙의 양심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엘림이라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순응했을 때하고 다르게 많은 거치는 문제가 와요. 관계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대적자들이 생겨나가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관계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먼저는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이 누구냐? 이 사람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그 첩 딥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집안이긴 집안이죠.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의 나쁜 점은 그들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신명기 관점으로 해서 아주 단적으로 말했던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유, 그것도 누구를요?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후미에서 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을 해요?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83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다 같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83편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말렉이 동맹회에서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동맹했대요? 주를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적했다? 주를 대적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이때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은요 뿌리 깊게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해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일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 하만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의, 그것도 왕족이죠, 왕족의 후손인 하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기스의 증손자다 이렇게 나와요. 기스가 누구냐? 기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족하고요, 왕족의 후손하고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 이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들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아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아주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아말렉과 같은 공격을 계속 받는다고요. 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가가 나와요. 먼저는 잘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되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전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막 치러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져요. 이겼다가 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요? 아론과 홀이 옆에 와가지고 손을 딱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전쟁이나 광야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군인도 아니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거 뭡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 끌고 다녀요. 그리고 멈춰 있으면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뭐 합니까? 이 성막 만들어요. 자기도 텐트 치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이길 거면은 그냥 이기게 해주시지. 왜 저 모세 올라가갖고 힘들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모세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싸우러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아론과 훌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 옆에서 막 같이 손 들고 있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교회로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은요, 에베소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대학까지는 아주 그냥 캠퍼스에서 공부만 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 전도도 하고 이 활동도 하고 아울렛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내가 뜨거운 줄 알아요. 그런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벌써 나 말고도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졸업한 수많은 선배들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몇 달을 다니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어떻게 살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살아요. 보니까 아니 뭐 예수를 믿는 것인지 뭔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구분이 안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회사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어떤 온도차를 느끼냐면 야 이게 될 것인가? 선배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오히려 믿는 선배들이 회사에서 그래. 야 그냥 회사에서는 회사의 법을 따르는 거야. 그냥 따라가면 돼. 그거 어때요?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계속해서 부패가 유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공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싶다 이렇게 기도해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은 안 떴지만 다 들었습니다. 아멘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예요. 아멘 했으면은 내 삶의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어떤 식으로 사냐면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다 했을 때도 아니 어느 한 후배가 복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몰라도 그 사람이 힘이 돼주고 또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선배들이 야 너무 튀지 마. 튀어봐야 좋을 거 없어. 그냥 묻어 살아. 적당히. 어떻게 하라고요? 군대 갈 때 항상 이야기해 주죠. 야, 군대 가서 잘 제대하는 방법은 제일 앞에도 가지 말고 제일 뒤에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1등하라는 얘기가 그런 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혼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 하나님께 승리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3명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고 왜 여호수아 백성들은 저 전쟁터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되 혼자서 싸워가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역 예배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들 관계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다른 얘기하지 마.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요즘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힘들어 죽겠다. 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모여서 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부동산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살아가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나의 약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려 하니까 너무 외롭다. 이 회사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회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동역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힘들어하고 손 내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큰 파도 앞에서 자꾸 손 내려진다고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어떨 때 보면은요. 제가 이 친구가 그랬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하소연해요. 이 친구는 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ROTC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순장은 순장인데 군인 순장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다녀요.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근데 너무 나는 이 우리 동기들과 우리 대학생 선교회 선후배들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 무슨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 ROTC는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래서 이제 ROTC 홍보를 막 하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가 상이 나면 그가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우리는 다 날아간다. 밤을 새더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오는데, 야 우리 막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데, 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어주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전쟁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 혼자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역자들과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돕고, 그것이 교회다. 광야교회에서 너희가 걸어가는데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 옆에 아론과 훌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저 전쟁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믿음의 동역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큰 그림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나에게 동역자가 없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부서를 옮겼는데 그 부서 옮겼지만 내 사람들 많이 모르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깐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지만은 이 여름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은요, 홍해 사건과 장막을 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기 부모님 계시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수련회와 그 다음에 성경학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쉽게 매년 하는 거 매년 하는 거 여러분 매년 하는 거니까 대충 하시고 한 해 정도 빠져보십시오. 아이들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엄마는 바쁘면 그 정도 제낄 수 있는 분이야. 신앙은 내가 바쁘면은 제껴도 되는 것이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요 다른 거 평상시에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어떤 면에서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됩니까? 야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나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도 휴가도 조정하고 다 조정해갖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구나. 거기서 이렇죠. 애들은 오기 싫은 애들은 뭐라 했어요? 아 엄마 귀찮아 죽겠어. 왜 그래 엄마?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을 저도 전도사 때 신방해 보잖아요. 그러면 애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서 너는 수련회 오고 싶냐? 말 안 하죠. 그냥 뭐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니네 엄마 아빠는 어떠실 것 같아? 아니, 엄마 아빠는 당연히 오라고 하죠. 이 말을 하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엄마 아빠만큼 믿음이 없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지금 믿음이 있는 행동을 얘한테 한 거예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 수련회 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가 믿음이 별로인 줄 알았어 얘가. 근데 아니 뭐 수련회나 성경 앞에 앞두고 보면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얘가.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요 하나하나가요 애들이 볼 때는 믿음의 선택이고 행인 거예요. 무엇인가 신앙을 위해서 그냥 고객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야 엄마 아빠가 진짜 바쁘고 힘든 거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데는 몸부림치는 걸 보고 애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라도 배워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가서 믿음의 도전을 서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은혜 받고 오면 어떤 아이들이에요?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돼요.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관계.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탈출했던 아이들 그 위에 보니까 굉장히 끈끈해 애들이. 왜요? 수련회에서 탈출해 본 경험이 아이들을 더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탈출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탈출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야 내가 탈출해 봤는데 별거 없다. 같이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낫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은혜 받는 현장에서 그 아이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 자체가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줘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내가 예수를 못 만나도 예수만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못 만났는데 그 아이도 뭐라 그러냐면 뭐 제가 수련회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지만 이번 강사 목사님은 좀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느꼈어. 자신이 깊이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이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공동체에서 갖게 돼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사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보내셔서 각자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에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2025년 그 여름을 잊을 수가 없다. 선배들이 이야기해줘. 야, 정말 그 여름날에 정말 열악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아, 그래? 나도 그때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설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이후에도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승리의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손이 내려가는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기능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손을 든 사람이나 손을 받쳐든 사람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16절에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무 힘들다. 그냥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영적인 전쟁이 대대로 있대요. 전쟁이 대대로 있다.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전쟁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전쟁이 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의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온다. 그리고요,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바로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그 승리한 영적 전쟁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일이고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 이 전쟁의 끝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니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영적 전쟁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신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삶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역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냥 구역원들이 그런 사람이면 가장 좋고요. 구역원이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동역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의 이제 자녀로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동역자. 이 믿음의 싸움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오로지 유일한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